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또한 세계 종말의 징조들이 여기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타락한 때에 하나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은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고 명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오늘 이 말세라는 말은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만 해도 말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런데 200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 안에서 이 말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사악하고 엄난하고 더 죄를 많이 짓는 말세 치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잘 보존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사랑이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흉악범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은 어린아이도 살인을 하고 또 노인들도 살인을 하고 또 자기 가족을 살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이웃에 대한, 내 부모 형제에 대한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흘러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 죽이는 것은 자기 마음에 저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칼을 들고 상대를 죽이고 또 흉기를 들고 상대를 죽이는 이 수많은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는 살육전쟁이 이 지구상에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 정권 시절에 북한에서 2명이 우리 남한으로 이렇게 휴전선을 넘어왔는데 그 정권이 북한에다가 다시 그 아이들을 묶어서 눈을 가리고 북한에다가 도로 북송을 한 그러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남한 땅을 밟은 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그 젊은 생명들을 북한에다가 보내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북한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잔인한 인권이라는 건 전혀 없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기를 당하면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남이 사기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물질을 추구하는 일들 가운데 이게 분명히 사기성이 농후하고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그 욕심에 탐닉되어서 그 사기의 어떠한 돈벌이에 집중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어떻게 되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참으로 비정한 이 말세에 징조된 우리의 마음가짐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증거이죠. 그리고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저것을 가졌을까 하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싶고 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며 바라보는 그 눈길들, 이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이 더 좋아져야만 된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원초적인 욕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고, 이것은 나나 너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잠재되어 있고 그것이 극한 상황에 가면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우리가 가진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로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로는 돈을 사랑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 청년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따를 수 있으리까? 그랬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재정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슬퍼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못 내려놓아서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부자 청년이 나는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했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있지요 라고 나왔지만, 주님은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할 때 그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의 전 재산을 다 바쳐라고 하면 이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며 예수님을 원망하며 떠나갈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또 다른 것들, 내 자식도 섬기고 또 나의 명예도 섬기고 또 나의 자존심도 섬기고 내 자아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 향락을 쫓는 그런 것들도 섬기고 싶다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 하나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신으로서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서 너의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돈 자랑을 하고 또 돈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이웃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나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는 이렇게 많이 섬겼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없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잘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전도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또한 선한 행위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 동기가 어떠한 동기로 섬기는지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검열을 하고 계십니다. 자긍하며 내같이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못 섬기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왜 당신은 이렇게 섬기지 않고 이렇게밖에 못하느냐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저 사람은 왜 11조도 안 하는 거야? 왜 감사헌금도 안 하는 거야? 속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든지, 또 다른 기도하는 종들, 기도하는 수많은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양을 치우지 못하고 기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성도라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들과 능력들과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아무도 모르도록 이 세상 사람의 칭찬을 듣지 않고 행할 그때에 하나님만이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두 주를 섬길 수 없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와서 박혀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다고 또 오늘 성경은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을 건드리면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면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의 집들을 부수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내 주인이 될 수 없고 또 오늘 세 번째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랑하는 이 사람은 바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아주 자기를 갖다가 높이는 거예요. 허풍을 떨고 자기 피합을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가, 막 찬양을 잘한다고 자랑하고 전도 잘한다고 자랑하고 또 이런 거 잘한다고 자랑하고 내 자식이 잘됐다고 자랑하고 또 내 남편의 지위가 이런 분이라고 자랑을 하고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에 자기의 일생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자랑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고 명함에다가 써 다니는 분도 있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미국에서 어떤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이런 명예로운 가문이라고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집안의 행진한들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행위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같은 사람이 없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교만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목소리를 주고 가장 멋진 모습을 주고 꾸밈을 주었던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그 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천지에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은 하나님이라는 내 위에 있는 저 권세, 저분이 없으면
나는 이 천사장들 모든 천사장과 천사들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 아닌가.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건데 어찌해서 왕인 하나님이 명령만 자꾸 내리는가. 차라리 내가 명령을 내렸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었을 때에 그 마음을 따라갔던 자들이 바로 천사 3분의 1이 이 루시엘의 말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말씀에 항상 대적을 하며 하나님의 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 자기가 더 낫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는데 하나님의 종은 쫓아버리면 되고 내가 또 다른 종을 데려오면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수많은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권사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축복거리에 있습니다. 주의 종께서 축복을 할 때 그 장로들과 권사들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장로들이 뺏고 그들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많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엘과 같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은 성경 속에도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장 높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했을 때에 그 종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막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하죠. 우리는 이러한 루시엘과 같은 교만한 그러한 영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기가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운 근세에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는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은 여자의 머리가 되는데 여자들이 오히려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서서 남편을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그 권위를 존중하기를 원하시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한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질서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목사, 장로, 근사, 전도사, 집사, 안수집사 이런 것은 바로 영적인 직분입니다. 이 영적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 위계 질서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 위계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어느 날 어느 부목사가 어느 교회에 임명을 받고 왔어요. 그 부목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부목사의 손가락이 마지막 손가락이 여기에 잘려졌어요. 이게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권사 둘이서 예, 김 권사야 저 목사 손가락 한 봐라. 이 손가락이 저 봐라. 이 잘려져가 손가락이 이게 병신이다 병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권사가 아이고 그렇네 아이고 웃긴다 하면서 둘이서 속닥속닥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어디서 내 종을 함부로 그렇게 너희들이 쑥쑥쑥쑥거리고 그러느냐고. 하나님은 위에 있는 질서,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우리가 희득거리고 함부로 쑥득거리고 말을 하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축복이 거두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작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해방한다 그랬어요. 해방. 해방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비방이라는 말로 나타나는데요. 해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래 같이 잘해봅시다. 연합하고 손잡고 함께 안 하고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면 계속 해방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장로들이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해방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뭐 노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기뻐하시지만 모여서 이러자 언어를 하다가 4분 5일 하다가 투표하자 이래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딱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는 공동체고 우리가 어떤 연합회라든지 그런 모임도 바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믿는 자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그것을 묻기를 원하고 그분께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단체를 축복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누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까? 누가 뭐 하자면 항상 반대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자꾸 다른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이갈의 영, 분열의 영에 대해서 구제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부모를 거역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를 거역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비행을 합니다. 마약도 하고 또 뭐 옛날에는 본드 가지고 막 이렇게 마약을 했고 요즘은 오락을 통해서 그곳에서 막 죽이고 살리고 전쟁하는 그런 것들을 늘 보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살인 사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경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어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담쟁이가 담벼락을 딱 붙어 있을 때만이 그 담쟁이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듯이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의 잘못된 교육 과정을 따르며 교육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학교에 있는 교사들에게 맡겼을 때에 이 교사들이 잘못된 사상을 받아서 정교조에서 세뇌되어 있는 주사파 사상을 이 아이들에게 다 집어넣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유물론적인 사상이 있어서 이 사람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 어떤 물질적인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중하면 취하고 자기에게 별로 소중하지 않으면 그것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이혼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에 소외되고 정말로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라 그러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1위에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지금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받았다면 짐승을 키우기보다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사랑해서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흘러보내는 그러한 동료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위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가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네가 잘되고 번성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또 자기들이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온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교사들이
레스비언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남자 부부, 여자끼리 부부가. 그리고 애들을 입양을 해서 데려와서 키우는데 그 아이들도 굉장히 어둡고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한마디 했대요. 이 레스비안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표정이 밝지를 않고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왜 그런 말을 너는 우리에게 평등한 이 사회에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 너는 이단하다. 이래서 그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봐도 예전에는 순정 영화 막 이제 건성 어떤 진화 착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동물을 해주고 악한 것은 이렇게 벌하는 그러한 쪽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홍기 인간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요즘은 영화를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그런 거 보면요 그 안에 이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사회적인 빈곤층과 부자층의 격리된 그러한 삶의 모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비춰주면서 사회적인 것들을 고발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살육 전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막 전부 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모습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신제사. 여러분 예전에 성경 속에도 나타나잖아요. 몰렉에게 제사를 바치는데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진노가 사해진다고 생각하고 어린 생명을 바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영화나 수많은 그러한 제작물, 영상물 중에서 나타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요즘은 아주 예사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우리는 무질서와 혼란과 정말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헌신들 그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상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자기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러한 혼미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엄청난 제약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비로 덮어주셔서 지금까지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들이 날아다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푸른 잎들이 춤을 추며 꽃들이 계절마다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 기적같은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라고 저들처럼 노래하며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남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잘 안 풀리고 살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남과 비교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그들을 찾아오는 것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들을 찾아오는 것은 공황장애 또는 종양병 이러한 병이 찾아와서 부모를 대적하고 이웃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방콕을 해가 안에만 있다가 어느 날 창문을 뛰어내리고 자살을 하는 그러한 정신병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 중에 가장 문정성시를 이루는 병원이 바로 현대병인 정신병.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사회가 낳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수많은 나라들을 찾아가 볼 때에 그곳에는 어떤 비밀 조각도 없고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몬시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은 햇빛에 시커멓게 타서 까맣게 얼렸을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흰이빨을 드러내며 웃음이 넘치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마치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지저귀고 놀이하듯이 그들의 마음에는 창조 원래의 모습, 행복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너무나 소외되고 너무나 비교하며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며 자기 자신을 찢고 남을 때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강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기 몸을 막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옆에 사람을 한없이 괴롭히는 사람, 말로 괴롭히고 눈으로 괴롭히고 손으로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옆에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자기의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학을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내가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 모든 좋은 조건 가운데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문둥병에 걸려서도 이 손가락이 문드러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찬양하는 살아가는 사람들, 장애를 극복하고 끝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가 있음으로 나도 있고 그가 있음으로 나도 행복한 그러한 이웃과 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세의 사람들은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이 거룩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남자를 보고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 남자들을 이렇게 데려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처제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이 여자 저 여자 많은 처척들을 거느리고 살아갔고 솔로몬도 얼마나 많은 척들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역사 가운데서 행했던, 여성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그렇게 물건 취급을 하면서 대했던 그러한 역사가 성경 속에도 나오듯이 오늘날에도 여자를 하나의 어떤 성적 유의나 어떤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한 어떤 희생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는 곳에 가서 자기의 성적 욕구를 푸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절제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아내와 즐거워하고 다른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부정하다 하시고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시고 또 간통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에 간통이라는 법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갇히기 싫으니까 그 법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법들을 다시 바꾸는 그러한 잘못된 위법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 또 그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거룩함과 합행함으로 주의 얼굴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돼지는 자기 자식을 낳으면 돼지의 모습과 똑같은 돼지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미 돼지가 꿀꿀하면 자식 돼지도 꿀꿀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이 우리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음행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 행하게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것, 음란한 것들을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음행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남자가 이방 여자와 함께 손을 잡고 나왔을 때에 여러분 비나스라는 이 레인이 그 사람들의 행하게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두 남녀가 음행을 하고 있을 때에 큰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전염병을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주셨는데요. 그 둘이를 죽이고 나니까 비나스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하는데 저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러면서 그 지역에 일어났던 그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지는 그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금 코로나 또 수많은 전쟁, 수많은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악하면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하고 우리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더러운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때에 내가 그 땅을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남을 해방하고 자긍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데 또 다른 한쪽 마을은 너무나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칭찬을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웃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주의 얼굴을 보는 연합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계속 큰 소리로 사나우면서 옆에 사람 보고 과음을 치르고 욕을 하고 옆에 사람을 갖다가 돌아서서 막 험담을 하고 계속 욕하고 험담하고 노려보고 싸우고 계속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땅 사람들은 대대로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그곳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잘못 말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운 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령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회개하며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신령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뿌리들을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무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정하다는 것은 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쳐다보면 너무나 무정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찬바람이 싱싱 일어서 막 오싹오싹하고 막 너무 무섭더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찬바람이 일고 아주 쌀쌀맞고 도도하고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무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무정하다는 것은 어머니가 가진 그 사랑의 흘러내리는 사랑의 감정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무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유산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유산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법을 허용해놨어요. 마음껏 막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떼라 이렇게 떼고 아이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상이 있어요. 그러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영아 사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형편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그래서 아이를 갖다가 낳을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아이를 떼달라 하고 뗐습니다.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인권을 존중하지 않냐고 그 생명을 살해한 살인자이오니 주여 나에게 왔던 생명을 저주하고 죽였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여러분에게 임한 그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인들이 우울증이 오고 몸이 아픈 것은 태아를 살해했던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한 저주와 죽음의 영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 6개월 미만의 아이를 죽일 수 있는 낙태법을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를 갖다가 마음대로 떼고 죽이려고 법들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뭐 세상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모른다 하고 우리가 방관할 때에 세상의 법들은 완전히 사단의 법대로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지키는 정부가 다스리고 잘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는 것도 무중한 거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들에 대해서 나는 내대로 살고 너는 네대로 살고 서로가 대해서 아무 무관심하다면 무중한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한 무중한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외롭고 슬프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나누어서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원통함을 풀지 않고 오랫동안 누군가를 품고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는 적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싫어하죠. 그런데 내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에 너는 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내가 그 가시고기의 모습으로 내가 이 가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콕콕 찔러서 아프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시죠. 원수에게 내어줬던 그 영역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단계별로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미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만약 용서치 못할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치 않는 마음을 회개한다고 그 용서치 않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다가 불을 싸질러 버리고 노인을 살해하고 또 어떤 사람을 거짓 증언을 내서 감옥소 들어가게 하고 이런 나쁜 짓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서 우리 자신이 그냥 잘못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달라고 남의 죄는 보면서 자기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죄를 너무 잘 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 사람도 이런 죄, 저 사람도 이런 죄, 저 사람도 이런 죄, 와 죄인들이네 하고 죄를 정말로 잘 봅니다. 그러나
죄를 정말로 잘 보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죄 지은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고발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네 과거에 이런 죄 지었지, 너 지금도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러면서 욥을 고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은 엄청나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고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면서 험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긍하며 우리 스스로 내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 함부로 내가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사단이 할 수 있는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형제를 판단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성도들을 판단하면서 살아온 적은 없는지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자기들이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왜 저 성도는 저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했을 때에 마음속으로 욕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짓을 하면서도 나는 목사네, 나는 전도사네, 나는 장로네, 근사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속마음을 불꽃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자신이 남을 참수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마귀의 악잡이 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참수하는 그 사탄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수하면 사탄이 찾아왔구나 그렇게 그 사탄을 미워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짓밟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나는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나는 저 사람의 허점과 잘못된 점을 나는 보지 않겠노라고. 저 사람의 그 허점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나는 저를 축복할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또 한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를 하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 편에 이겼을 때에 너무너무 좋아서 막 환호를 하고 막 뛰고 막 춤을 추고 난리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상대가 이겼을 때에 분해가지고 막 소주병을 던지고 맥주캔을 던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져버려서 콩쿨 대회에서 나는 2등을 하고 저가 1등을 해서 노래 보면서 네가 없었으면 내가 1등을 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지 못하죠. 그리고 마약을 하는 것도 자기가 쾌락에 빠지고 싶어서 더 즐겁고 싶어서 그 마약의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 절제를 못해서 마약을 또 하게 되고 또 동성애도 더 쾌락에 빠지고 싶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적 욕망을 채우고 탐닉에 빠지려고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변태 성욕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식욕도 절제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막 비만이 오고 또 취미생활도 절제하지 못할 때 그곳에 빠져버리면 담배에 빠져버리면 니코틴 중독에 빠지고 술에 빠져버리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인터넷에 깊이 빠져버리면 인터넷 중독에 빠져버리고 모든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중독 증세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절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끊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납다고 말세의 사람들이 너무나 사납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여러분 경찰관에 갔던 젊은 청년이 경찰관을 발로 막 차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같은 경찰관한테. 옛날 같으면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자식 하나 놓고 자식 둘이 낳아가지고 귀하게 키웠는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난폭합니다. 운전 같은 거 안 보세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깜빡이를 깜빡깜빡하고 이러면 뒤에 사람이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냥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깜빡이를 넣으면 더 딱 갖다 붙어버려요. 아예 꼼짝달싹을 못하게요. 이게 바로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자기 차에 조금만 부딪히면 온갖 쌍욕이 그 입에서 다 나오잖아요. 남자들. 심지어 목사들도 막 욕이 막 그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사나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살인을 해도 잔혹하게 살인을 합니다. 토막 살인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할머니는 자기한테 그 고통을 줬던 그 할머니가 미워서 농약을 갖다가 뭐 사이다병에 넣어서 냉장고 안에 넣어놔가지고 그곳에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다 그걸 마시고 돌아가셨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다 죽이기 위해서 자기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사나운 마음으로 그들을 노려본다면 이것은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은 사람들이 전쟁도 일으키고 또 많은 마약을 판매하고 그리고 가짜 코인을 만들어서 돈을 끌어들여서 그 돈을 싹 뺏고 도망을 하고 잠적을 해버리고, 또 여러분이 이번에 뭐 어떤 대통령의 손자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할아버지의 지하방에는 돈이 막 사방으로 막 들어있는 금고가 참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다 뇌물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위를 얻고자 막 돈을 싸들고 갖다 바치고 매각매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뭐 스포츠를 해도 너무 사나운 스포츠를 하잖아요. 막 물고 먹고 막 투개 막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피를 봐야 끝장을 내는 사나운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경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사랑하고 꽃이 피면 예쁘다 그러고 또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을 힐링하고 치유해요. 그런데 요즘 영화를 만들어내면 그 악한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비 영화도 만들어내고 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거의 다 막 총을 쏘고 칼로 쑤시고 약물로 죽이고 막 이런 살인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에 물들어 있어서 그렇게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고 더 재미있게 더 많이 살인을 하고 더 많이 나쁜 짓을 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속임수요, 우리를 완전한 마귀의 종자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줄줄이 끌려서 포로처럼 그들에게 끌려가는 폐장된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빚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던 이 더럽고 추한 영들,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자긍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해방하는 마음과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과 감사하지 않은 마음과 거룩하지 않은 마음과 무증한 마음과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과 참수하는 마음과 죽지 못하는 마음과 사나운 마음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이러한 마음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줘야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 악한 영들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수많은 영들에게 원수들을 다 쫓아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짐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생 공당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정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교만하며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남을 해방하며 하나님을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 사단에게 묶임받아서 사단의 종도로 됐던 그 세월을 이제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의 모든 화전을 멸하며 그리스도로 전심무장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연합된 군대로 세워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